유명한 금융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승승장구해서 상당히 고위직에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8개월 후에 이제 퇴원날이 이제 되었어요. 근데 퇴원하는 날 옥상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유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고 세상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나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죽음을 택했다. 회사가 너 때문에 네가 없어서 안 돌아가고 있다. 네가 꼭 필요하다. 이랬으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나 없어도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사는 거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삶의 존재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 죽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겁이 많아서 죽는다는 게 보통 무서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각은 이런데 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딴짓을 해서 이걸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저 밑바닥에 뭔가 깊이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갑자기 떠오르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용기 없음을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과감하게 죽었는데 난 죽지도 못했구나. 해밍웨이도 총으로 그냥 쏴서 죽고 뭐 누구도 죽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말 정직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누구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고민하다가 자기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살아난 그 경험담을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될 의지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의지가 생기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그죠? 뭐 이유가 없는데 하고 이렇게 일본 이 금융사원처럼 회사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끔마다 제가 아주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양의 현자는 그냥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지요. 뭐 그런 걸 다 물으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게 달관하는 분이죠. 그냥 사는 거지 뭐. 서양 사람은 이제 똑똑하니까 논리적이니까 왜 사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서양에서 똑똑했다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서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달걀을 낳기 때문에 살지 않느냐. 닭이 달걀을 낳는 그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가 똑같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닭이 그냥 자연적으로 달걀을 낳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낳냐 이거죠. 그럼 내가 왜 살아? 아니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 내가 뭐 왜 살긴 왜 살아?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것이. 목숨이 굉장히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심오한 것 같지만 정말 허탈감에 젖어서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좀 정적이니까 그냥 빙그레 웃고 말지요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 뭐 그따위를 다 물어봐. 이렇게 됐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대단한 생존을 위해 앉아서 먹고 마시지만, 정말 없어. 생존의 이유는 전혀 없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최근에 나온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도 우주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 사는 거다. 살다 보니까 사는 거다. 그렇죠? 이게 허망에 젖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밍웨이도 그렇고 자살하는. 뭐 이런 생각을 뭐 자주는 안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가끔은 하죠. 요즘은 하기도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바쁘게 세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부하느라고 뭐 그런 생각을 뭐 하는 사람이 좀 드물죠. 뭐 문학반이나 들어가든지 그런 사람이나 시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지금은 이제 안 남아 돌아간다 그러는데 취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책 저 책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런 글들을 알게 되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영화도 뭐 소설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생각을 하면 꼭 이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생각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돼. 마귀가. 이 생각을 하면 자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가려고 해. 자꾸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즐겁게 해줘야 돼. 생각을 못하게. 재밌게. 그래서 이 재미의 문화가 소위 말하면 요즘에 예능 만능 시대가 됐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이 예능이란 말 어뮤즈먼트예요. 어뮤즈먼트. 뮤즈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너무나 재밌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거 들여다보고 앉았고 두드리고 앉았고 왔다 갔다 뭐 눈에 반짝반짝 봤는데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지. 조용히 어디 산속에 가서 숲을 걸으면서 그래야 뭐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렇죠? 그 생각도 또 이제 마귀가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생각할 게 어뮤즈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라고 하는 단어는 A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 이게. feast 유신론자, A feast 무신론자. A가 붙으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뮤즈먼트란 말은 단어 자체가 즐겁다는 재밌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재밌어 이 세상이. 생각을 하면 괴로워. 왜? 나는 왜 사는 거지? 나 오늘 아침 밥 왜 먹었지? 그렇죠? 등등등등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이 세상 사는지를 알다면 아까 얘기했죠. 참 명언이네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저도요. 야 정말 영원히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갈 건데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랬는데 그 고통을 벗어난 그 지옥에 안 가는 기쁨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한테도 1순위 같아요. 나중에 미래를 보면 구원받은 그 첫 번째 의미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왜 사는지를 모른 채로 하루하루 사는 것만큼 고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 오늘 왜 살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았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면 괜찮은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거죠, 이 세상은. 그렇죠? 예. 성경을 통해서 왜 사는지를 알게 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삶의 목적은 알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과연 사느냐?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일단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아야 되겠죠. 유의를 하면서. 자, 첫째, 그 앞부분에 읽고 1번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그렇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나 이 김정은도 그렇고 하여간 이 북한 체제도 뭘 알았는지 다 신격화하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쁨조를 만들어요. 김일성이 기뻐해야 되나 봐. 그렇죠? 그래야지 기쁨조를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는 항상 플레저,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16편 11절에 써 있어요.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 그래서 자신을 기쁨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중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기뻐시게 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되어
죄를 짓는 순간에, 타락을 하는 순간에 인간이 이제 육신 안에 있게 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는 찾지 마시고 로마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죠. 영적으로 작동이 안 하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게 되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과 우리가 혼인을 해서, 우리의 몸과 혼이 혼인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9절. 그러나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데,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혹시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는 영적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다 공부하셨죠? 나는 영적 할례라는 말이 지금 뭔가 개념이 잘 안 잡힌다 그러신 분은 성장의 첫걸음 책에서 거듭남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 영적 할례에 해당되는 그 챕터를 잘 읽어보시면 영적 할례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죄짓기 전의 모습이죠.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은 죽었고, 그렇죠? 우리의 혼, 나죠, 나, 지정의를 갖춘 우리가 얘기하는 나 또는 인격, 뭐 프로이트 용어로 하면 에고, 나,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몸, 육체와 들러붙는 것을 성경에서 결혼한다 그랬죠. 로마서 7장에서 들러붙어서 혼인을 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타락한 몸이라 그래요. 몸은 몸인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됐으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몸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육신과 들러붙어서 딱 들어서 육신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행사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어요. 회개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성령의 칼이에요. 예리한 칼. 그렇죠? 말이 수술칼이죠. 영적인 수술칼. 그 예리한 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는데, 이 육신의 죄들의 몸,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서 창조했던 아름다운 건전한 좋은 그런 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몸, 육신의 죄들의 몸,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혼이죠. 내 자아를, 나를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쫙, 우리가 신체 몸에다가 할례를 하듯이, 수술을 하듯이, 이거는 이제 spiritual operation이에요. 영적 할례를 해서 쫙 갈라내서 결국은 우리의 혼은 해방되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렇죠?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 순간에 들어와 계신 성령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서 이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수단을 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어요. 해방됐어요.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의도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성령을 좇아 주님께 순종하는 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자,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자기 형상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아담의 후손은 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다고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육신하고 들러붙어요. 몸하고 들러붙어서 육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해버리셨죠. 너도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다. 로마서 5장 6절.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선언하죠. 온 우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던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는 상당한 부담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육신과의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주어졌는데 문제는 내가 내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느냐, 성령님께 내 자신을 복종해서 이 일을 항복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저는 이 기쁨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자신이 기쁨을 위해서 창조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지상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가 가장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니까 3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 그랬, 플레저, 기쁨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늘에서는 항상 기쁘셨겠지만 지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3년 반 동안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30살 되는 순간에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면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기쁨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4,000년 동안 이 땅에 아담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건덕지가 없어서 다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또 아담도 다윗도 제한된, 즉 거듭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종종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뭐라고 써있나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여기서 두 번째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네.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자, 침례를 받으실 때에는 매우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뒤에 매우 기뻐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복음에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 플러스 한마디 더 하셨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 말을 들으면 된다 이 말.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하려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땅도 똑같아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면 말 잘 들으면 끝이에요. 복잡할 것도 없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죠? 또 시편에 보면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친밀함 얘기했죠. 친밀함. 하나님께 친밀함. 근데 시편 2편에는 아예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다. 그 성경에는 거룩한 입 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안 기쁘시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냐?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대요. 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그리스도인이 파워가 넘치는, 힘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도덕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빠른 속도로 7가지를 그냥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왜 이것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 구절은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쉬운 수단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기 must believe라 그랬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서도 개역성경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부지런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diligently. 부지런히. 그렇죠? 찾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건 다 믿는데, 그런 믿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런데 계신다,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겨 안 계신겨?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 심심하면 의심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의도하는 대로
안 풀리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성경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믿으시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 그렇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데 나를 돕는 분이시래. 그거 다 믿는데 그런데 얼굴 표정은 왜 그래? 그렇죠? 그러면 확 하나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냐 그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냐 이거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시냐? God cannot lie.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2번이나 써 있는데, 그렇죠? 이걸 믿어야 된다.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신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첫 번째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연루되지 아니하고 오직 본인 즉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걸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인생길을 그걸 너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반복한다 하면서 이제 3절부터 가르쳐주는 거죠.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이것은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다 섞었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끔 바알도 섬기고 또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 세상 사람들 다 어때요? 예. 집에는 부인도 있고 직장에 가면 애인도 있고 또 콘도에 가면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게 지금 여기 음행을 삼가. 왜 갑자기 가장 우리가 거룩함을 눈에 띄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보고 계속 음렬한 말을 써요. 우리가 좀 듣기 민망하게 자꾸 왜 음렬한 말을 쓸까? 맨 마지막에 인류가 집단으로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만들어놔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를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남편과 아내 사이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랑과 신부 사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게 음녀지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자, 그릇이란 말 썼는데 그릇. 우리는 보통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만 되면 곤란합니다. 왜? 잘못하면은 당나귀 있잖아요. 그 누구죠? 발람이 타고 가다가 그 하나님께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도구로만 쓰이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다니는 그릇과는 차이가 있어요. 도구로는 쓰임받고 버리면 그만이에요. 잘못하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적 단어는 도구보다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우리가 그릇.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다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릇. 그래서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자기 몸입니다. 이거를 진흙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이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우리가 담고 다니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멸시하고 거룩치 아니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답은 뭐냐?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에 의해서 통치되는 삶.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쁨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거하고 매우 기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을 편을 통해서 사역을 하도록 소위 말하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분히 자기는 그 돈이 없어도 그 헌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을 하는데 보내줬는데 기쁘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 받은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 때문에 기뻤다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흠향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주 달콤한 향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번제물에서 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이 헌금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께는 향기를 맡게 해드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매우 well pleasing이라 돼요. 매우 기뻐했다. 그렇죠? 예,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 세상 삶의 일에, 여기 affair란 말을 썼는데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뭐 가정의 일원으로서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는 아내, 뭐 아들이면 아들, 또 직장에 자기가 해야 될 임무도 있고 자기가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또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다 책무가 있어요. 이 책무를 다 내팽개치고 여기 나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교회 일에 전념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전도만 한다든가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을 아예 관계를 끊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인탱이란 말은 얽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책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성건성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면 주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해서 보상하신다고 골로새서 3장에 써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내 사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책무를 세상의 일들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해야 될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일에 너무 깊게 연루돼서 거기에서 얽매여서 전혀 지금 허덕이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목적과는 어긋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군사로 모집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은 얼마든지 빨리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직장, 잠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만약에 내가 다른 믿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했다. 그러면 그 20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그리스도인답게 잘 처리하지만 그 나머지 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 이거. 그래서 이 세상 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얽매여서 본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망가진다면, 잘못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바로 조정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믿는 자.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믿으면 기뻐하신다 그랬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그랬더니 preaching,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foolishness, 어리석은 것 같아. 아니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모든 삶을 이제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때까지 50년 동안 그냥 망나니로 살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비참하게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인간 쓰레기같이 살던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다.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 자녀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득죄, 죄인으로 서 있는 존재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그가 심판받게 하고 나를 심판해서 나를 정죄해서 건져내셨다 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죄인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순식간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부터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엄청난 내용들이 understand,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깨달아줘야지 믿는 거지. 그냥 머리로 맞아 그래. 이거 뭐,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지금부터 금방 내가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준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 제대로 믿으면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 천도지 줘가지고 그거 믿냐?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얼마든지 믿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reaching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6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또 매우 기뻐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줄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대. 난 복 받고 싶대.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그럼 복 못 받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아까도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속성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줘. 주는 게 아까워서 못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 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 마음 나오면 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왜? 희생이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거 아니야. 내 거를 희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한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희생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걸 선을 행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나누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이것 이외에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7가지 항목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7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개라도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은 뭐냐 3장 20절 이것도 매우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개 중에서 지금 매우 기뻐하는 게 3개예요. 2개는 주는 거하고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네요. 골로새서 3장 20절. 일단 1차적인 대상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20세 미만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일단 대상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녀들아. children에 해당되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되죠 1차적으로. 근데 두 번째로 해당이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나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서.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누군가 권위를 행사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그냥 그 아담의 본성에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제어하지 아니하면 뭐 나중에 가면 뭐 엄청나게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도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예, 부작용이. 특히 지금 이 요즘 뭐 존속, 뭐 살인, 존속 이거 아주 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 율법이 왜 있냐 그랬더니 아비를 죽이는 자들하고 어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고 디모데전서에서 왜 이런 일이 써 있나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그 구약에도 있었고 요즘에 우리에게도 자주 이게 신문에 보니까 뭐 요즘에는 아주 심심찮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이렇게 나와요. 이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통제 장치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조금 확대 적용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어린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부모에게 물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명백하게 성경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가지를 봤는데 마지막 세 구절을 한번 빨리 잡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구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신약에서 바울이 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 지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네요. 자,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바울의 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죠. 예. 또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기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마침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테니까 빼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그랬죠. 예. 자, 미리 다음 주에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해 주실 것인가가 또 5가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뭘 해 주시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왜 사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신 바 목적대로 못 사는지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